자,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룻기의 첫 시간을 열었죠. 두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사사시대. 이걸 가리키는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흉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떡이 있어야 될 떡집에 그 예루살렘에 떡이 없는 그 현실을 얘기하고, 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라브는 그냥 먹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총체적인 흉년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없는 인생이 없다. 그리고 흉년은 꼭 필요합니다. 흉년이 있어야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흉년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는 나오미에게 한번 다시 말씀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과 희락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간 이후에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그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잃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의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고, 이제 남편은 죽고 그 자기하고 두 아들이 남아있고, 또 5절에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고독과 절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 룻은 우리에게 이 고난으로 나오미를 통해서 공감하게 하고 우리를 초청하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절대적인 고난의 흉년 속에서 나오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 우리 세 동사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듣고, 두 번째 동사는 일어나, 세 번째 동사는 돌아오다. 자, 그는 먼저 듣습니다. 그럼 뭐를 듣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거를 모압 땅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죠. 이게 현상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지만, 이 나오미는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즉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겼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년을 통과한 나오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그제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요,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영성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영성훈련과 성장, 기도,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들을 썼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권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들을 12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12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을 무엇으로 했냐 하면 바로 묵상훈련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훈련은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12가지 훈련 중에는 묵상훈련과 기도훈련, 예배훈련, 인도훈련, 단순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근데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못하는 훈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홀로 있기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훈련.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모이든 간에 아니면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홀로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한대요. 어려워한대요.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중보기도실에 꼭 이 주중에 한 시간을 꼭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는 이 박원순 서울 이제 전 서울시장이 되셨지만 그분의 우리 죽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참 마음이 여러분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천만 서울시장의 이 마지막 이 한 정치인의 행보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저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이 경우까지 간다고 할 때 삶의 무게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행보를 잘했다 얘기를 하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적절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사람이 삶의 무게입니다. 홀로 남게 되는 삶의 무게. 그날 금요일 날 아침 8시가 마침 제가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중보기도실 들어가서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으니까 그제서 제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무거웠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참 인생이 이런 건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2시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비로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강구와 간청의 의미가 있고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잘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홀로 있기라는 게 뭘까? 그냥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들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민수기의 원래 성경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나중에 집약해서 한 것이고 1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이게 히브리 말로 메미르바르라고 하는데, 메미르바르, 광야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민수기의 뜻이 뭐냐? 광야에서 들린 하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광야는 재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광야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가르쳐서 광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파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쇼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둘기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쇼핑이라고도 파티라고도 비둘기집이라고도 안 했어요. 인생을 단호하게 광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길 잃은 양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파티로도, 인생을 쇼핑으로도, 인생을 비둘기집으로도 경험해봤던 다윗이 노년에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이걸 고백한 걸 보면은 이 광야에서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육체가 가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광야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의 묵상이 가능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들리고, 들려야지만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옳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잘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마침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녀는 절망의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안 들릴 땐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목자의 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음성이 분명하니까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그늘진 삶 모압에서의 모든 고생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떡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명의 모압 여인들, 이 며느리에 대한 행보가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 얘기가 7절부터 나옵니다. 자, 7절 8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이 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사람이니까. 그자 9절에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이 어머니는 나오미예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요 12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뭐라고 하죠? 내 딸들아.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1장까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우리는 백성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가 반복돼요. 1장까지가. 그래서 무려 몇 번이 나오냐. 1장을 보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근데 재미있는 게 이 10번에서요 슈브가 5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쓰여지고요 5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걸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룻기 1장의 주제가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5번은 어머니가 모압으로 가라. 또 5번은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2%가 부족하다는 말을 써요.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2%가 부족하다는 말이 51대 49라는 개념입니다. 50대 50인데 51이 되면 축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51이 되면 이쪽은 49가 됩니다. 그 2%의 작은 결정이 완전히 인생의 축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같은 사건이 며칠 사이로 일어나서 이 신문지상에 아주 계속 올라온 게 있습니다. 바로 구급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지금은 이 영장 심사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폐암을 잃고 있는 80대 노모를 구급차로 가는데 이 택시기사가 부닥친 겁니다. 부닥치자 열어보니까 노인 한 분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생각엔 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2차 먼저 고쳐라. 거기서 그 대학교 속에서 15분을 기다리게 하고 결국은 늦어지게 되고 5시간 후에 이 노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똑같은 아반떼가 구급차에 부닥쳤는데 이 사람도 이 구급차 잘못이었어요. 근데 이 아반떼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급하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수고 많으시다고, 그리고 어차피 제 차는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괜찮다고. 그 다음에 연락했더니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 기사를, 이 얘기를 들은 그 구급대원이 너무 이거 처음 이런 걸 얘기를 받은 거예요. 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SNS에 올리는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선택을 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나오미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요. 남편을 물론 따라간 것이었지만 떡집을 떠나기로 이 여자도 결국은 선택했고, 그 많은 나라 중에 모압에 가기로도 선택을 했고, 많은 아이들을 결혼시키는데 하필 모압 처자들로 며느리를 선택했고, 결국 보면은 그녀도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선택들, 자기 소견대로 했던 선택을 한 번에 회복시키는 2%의 그 작은 선택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떡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었어요. 끊임없는 선택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 에로의 초청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본능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잠시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에서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욕망과 본능대로 선택하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 다시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다, 이 돌보다라는 히브리 뜻은요, 파카드라는 뜻인데요, 이 파카드라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을 헤아리다, 마음을 헤아리다, 이것이 파카드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안에 있었던, 모압 땅에 비록 살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떡집을 떠났지만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 주었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2장에 보면요, 애굽 왕에게 가서 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15장에서는 아들을 안 주니까 자기의 노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요, 16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또 20장에서는 그라랑에게 다시 또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사라가 제일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근데 이 결과를 가져온 그 전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해요? 돌보셨고, 이 돌보셨가 바로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절망과 슬픔과 그의 처지를 알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근원적인 생명과 희망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신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구나,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흉년의 시간에 있었지만은 모든 흉년의 기간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었으니까 듣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